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나만 보시는 예수님, 나도 예수님만 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보시는 예수님, 나도 예수님만 보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게 윤동주 시인이 쓴 자화상이라는 시입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서 논가에 있는 외딴 우물, 혼자 그곳에 가서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우물 속에는 하늘도 비치고 내 모습도 보입니다. 나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못마땅합니다. 너 왜 그러고 살았니? 그런 마음도 들고 지난 삶이 애처롭고 보이는 내 모습이 좀 서글픕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이는 내 모습이 미워져서 우물을 떠납니다. 돌아가다가 생각하니까 또 내 모습이 가엾습니다. 내가 했던 실수들에 나 자신이 괘씸하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 내 잘못은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우물가로 돌아가서 들여다보니까 또 내 모습이 보입니다. 보고 있으니 또 서글픕니다. 나 왜 이러고 사나? 왜 이래 사는 게 힘드나? 여전히 내가 미워져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생각하니 홀로 있는 내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 속에 있는 나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 모습 다시 봐주러 가는 거죠. 내가 나를 찾아가는 거죠. 그곳에는 또 여전히 처량한 내가 나를 처량하게 보고 있는 거죠.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내가 못마땅하고 이런 내가 서글프고 또 한없이 가엾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고 있으면 만족스러울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신앙은요, 자화상 보기가 아닙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를 가만히 보십니다. 그 눈은, 그 예수님의 눈은 책망하는 눈이 아닙니다. 너 왜 그러고 살았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 무엇하며 살았니?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보지 않고 나만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과거가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간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돌려 그때로 돌아가면 그런 선택을 안 했을 텐데 과거가 부끄럽고 그 실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때 왜 그랬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마음이니? 너 나 사랑하지? 지금의 마음만 물으십니다. 지금의 연약함만 품어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만나면요, 우리 집사님들이 가족에 대한 마음들은 늘 진심이에요. 배우자가 늘 고맙고 또 배우자한테 늘 미안해들 하세요. 자녀들을 향한 마음도 그래요.
하다못해 우리 청년들도 그렇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마음, 아빠에 대한 마음만은 늘 진심입니다. 근데 지난 삶을 돌아보면 내 마음 같지 않게 말할 때가 많은 거죠. 내 마음 같지 않게 행동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그 시간이 미안하고 그 시간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사실 과거를 보면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잘못한 것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랑한 것이 많아서 그래요. 자녀들에게 그만큼 해주면 되지.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봐도 그런 생각 들어요.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보면 내가 해준 것보다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니까 다 해주고도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사실 생각하면요, 우리가 웬만큼 실수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나 하나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된 일이니까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이유가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지난 예수님 혼자 계실 때 그때 같이 곁에 서지 못했던 게 아픈 거예요. 그때가 부끄럽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그 과거를 돌아볼 때 떳떳하지 못한 거기에 보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집중하기보다 그냥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하는 게 그 이야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이전 모습은 죽었다. 예수님과 새롭게 살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과거 안 보시니까 우리도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서는 거죠. 원래 예수님의 특기가 이 과거 묻어두기거든요. 예수님 만난 사람 대표로 딱 세 사람만 보면 선명해요. 첫 번째는 세리장 삭개오죠. 예수님은 그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이 세리장이면 얼마나 많은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취미는 갈취요, 특기는 착취일 거예요, 그죠? 사람들 얼굴만 딱 보면 저 사람한테 얼마나 뜯어낼 수 있는가, 이 견적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삭개오를 만나고도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대신 그가 앞으로 하겠다는 일을 칭찬하십니다. 그거면 됐다. 과거의 실수는 보지 않겠다. 또 한 사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여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돌 들고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왜 그랬나 이런 말을 들을 만한 과거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정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고발할 정도면 사실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과거를 물을 만하거든요. 그런데도 묻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특기, 과거를 묻어버리기예요. 질문하는 게 아니라 묻어버리기. 이 과거를 묻어버리는 예수님의 모습, 클라이막스 딱 또 한 사람, 십자가 위에서 강도, 십자가에서 달릴 만큼 죄가 있는 강도, 그 사람의 어떤 과거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과거에 집중하면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소설이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소설인데요. 이 주인공 오콩코는, 이게 아프리카 소설인데, 주인공 오콩코는 과거를 붙들고 사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인 아버지의 게으름이 그는 싫었어요. 아버지의 나약함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되기 싫다는 생각에 매여가지고 부드러운 건 다 약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남자란 증거가 아니야. 약하다는 거야. 아들에게는 늘 똑바로 해라, 제대로 해라 잔소리하고 매를 듭니다.
과거에 매여서 현재의 삶을 놓쳐버린 거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과거에 집중하기보다 가만히 품어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의 잘못, 과거의 아픔이 회복될 때까지 품어주시는 거예요. 3번 물으셨기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회복될 때까지예요.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심장에 평생 새겨주신 말씀이에요. 넘어질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그 좌절하는 거 보지 말고 예수님 보라고. 이제 예수님만 보라고, 어제 나를 보지 말고 지금 예수님 보라고 안아주시는 거죠. 들국화의 전인권 아시죠? 그가 부른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 이런 거는 복음성가 수준이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 이게 정확한 뉘앙스가 그거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갔으니까, 그냥 과거니까 의미가 있다. 그대로 두고 그냥 지금 예수님 보기를 소망하라는 거죠. 나의 과거를 보지 않고 나만 보고 계신 예수님, 우리도 내 과거, 내 실수 거기에 붙들고 있지 말고 예수님만 보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과거 안 보시는데 우리가 들춰볼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나를 위해 살게 될 거다, 나를 따라와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질문, 예수님 옆에 있는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참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그 사람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전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신앙생활은 저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야. 단지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남과 비교해서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베스트셀러 작가 김수현 작가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뜨는 이제 한 여자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이제 그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스타죠. 그 사람은 자기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다녀온 여행, 해외 여행 사진, 맛집 사진, 가지고 있는 명품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막 찍어서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인스타 스타죠. 그러니까 김수현 작가가 이제 글을 쓴 게 놀란 게, 그 사진보다 어떻게 수많은 팔로워, 그 사람 그 사진을 보려고 따르는 그런 수많은 팔로워가 있는 거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을 왜 이 여자의 삶을 들여다볼까, 그렇게 궁금해서 계속 보고 있었대요. 계속 보다가 보니까 어제 맛있게 먹은 삼각김밥이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잘 샀다고 좋아하던 8,900원짜리 득템 가방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책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인의 삶을 보며 내 삶을 비교하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사실 모르고 살았을 완벽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는 호기심으로 보게 되잖아요. TV도 그래요. 나 혼자 산다. 아니, 혼자서 한 사람 혼자 살도록 내버려두면 되는데, 그걸 온갖 관찰 카메라로 다 옆에서 설명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건모인가? 정말 그렇게 계란인가 불고기를 본네트 위에서 실제로는 구워 먹지 않을 거라고 카메라 찍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죠. 혼자 내버려두면 되는데 다 그거 봐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과연 그 호기심은 무료일까? 약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그 대가로 비참함을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거든요. 제자들끼리도 사실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의 이유가 뭐냐면 비교였어요.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는가, 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더 잘 따를 수 있을까, 이런 토론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내가 너보다 높을 것 같아, 뭐 그런 마음이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비교하는 순간 제자들도 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소수만 아시는 사건인데요, 북한산 포기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이제 사진을 좋아하시는 한 집사님에게 제가 용감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집사님, 금요기도회 마치고 북한산 일출 사진 한번 찍으러 가시지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과 또 다른 한 분,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밤에 출발해서 우이동 제자교회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출발했죠. 일출 사진을 정상에서 찍어야 되니까 어두울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선사 밑에다가 주차를 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출 사진 찍으러 가는 길이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둠이죠. 앞에 한 분이 가시고 제가 중간에 서고 뒤에 한 분이 이제, 그러니까 뚱뚱한 담임 목사를 배려해 주신 딱 진영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제 자신을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도 되지 않던 제가 두 분의 속도를 못 따라간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처음에 호기롭게 막 열심히 그냥 헉헉거리면서 간 거예요. 서로 잘 안 보이는 그런 어둠이니까 뭐 두 분도 이제 목사님 잘 가시네 그러고 이제 그분들 속도로 가신 거죠. 결국 저는 초반에서 얼마 올라가지 않고 포기 선언했어요. 북한산 포기 사건. 처음부터 이 주제를 파악하고 천천히 올라가자고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속도가 있습니다. 신앙도 내 속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보는 순간 넘어집니다. 아니, 신앙생활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원래 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전도사님과 사역자 회의를 주일 마치고 쭉 주일 사역을 돌아보고 한 주간을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요,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전사님과 둘이서 내린 결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신앙생활은요,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결론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절망을 고백하는 것이 성숙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들 옆에서 보면 좀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가정도 왜 그렇잖아요. 집안도 멀리서 보면 저 가정 큰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아픔들이 다 있잖아요. 신앙도 사실 솔직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절망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나는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지, 다 그런 절망하고 지금 오셨잖아요. 근데 괜히 다른 사람 의식하는 순간 내 절망을 놓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 다른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좋은 모습 보이려는 그 신경을 끄는 거예요. 그 신경 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을 제가 하면서요, 가끔씩은 임원들 아이들 중에 진짜 나눔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솔직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야, 뭐 두루뭉실을 적당히 포장해가지고 적당히 가리고 내 속에 있는 절망을 속이고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 모습만 계속 나누는 거예요. 막,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엔 저는 휴대폰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서 막,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내 모습을 다 가리는 거예요. 괜찮은 모습만 말하는 거예요. 남들을 의식해서 그래요. 남들보다 잘하려고 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관심을 가장 잘 보여준 대화가 저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사람들은 뭐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질문은 다음에 나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를 보지 않겠다. 그냥 너를 보겠다.
나만 바라보시는 예수님. 우리도 굳이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나도 나와 예수님만 보겠습니다. 내 모습 보면 절망이니까 그냥 예수님만 보겠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아니, 나는 너에게 관심 있어.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체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는데, 어떤 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세상에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만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남들과 비교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일어났니? 오늘 어떻게 지냈니? 오늘 힘들었지. 오늘 많이 아팠지. 누구는 잘 견디는데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만 본다라는 건 간단해요. 그분 앞에 정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 진솔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거잖아요. 남들보다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 앞에 정직하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분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 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슬픕니다. 아프죠. 가엾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를 보십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만 보시는 예수님, 나도 예수님만 보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정직하려고만 하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복 안겨 살아가겠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